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은 섬기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은 둘째 아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죄 문제를 해결받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서 높아지려다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잃어버리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단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은 찬양하는데 찬양이 안 돼요. 사람들이. 찬양이 왜 안 되냐? 여러분이 왜 안 되는지 모르죠. 왜 안 되는지. 집에서 찬양도 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찬양보다는 가요가 더 잘 나온다. 가요. 옛날에 내가 불렀던 찬양 노래 가운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막 이런 거 뭐냐면 우울한 찬양. 어, 뭐 이런 것들. 근데 뭐냐면은 그게 내가 찬양보다 어디에 많이 뿌리 내려 있냐면은 가요가 많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겨야 돼. 찬양할 때 집중해서 찬양을 해. 근데 찬양하는데 자꾸 딴 생각 나고 찬양하는데 막 절이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거 혼란스럽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귀신의 역사가. 그리고 또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데 기쁨으로 받되 염려가 생기면 다 쏟아버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새들이 다 집어먹어버려.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조금 뿌리 내리다가 내리지 못해요. 가시덤불과 같이 조금 내리다가 내리질 못해요. 그럼 왜 그러냐? 그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이 귀신은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죄를. 난 좀 신기했던 게 이번 주 성에 갔을 때 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 청소년들 수련회를 하면은 반드시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진화론의 영을 빼낸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영. 진화론을 믿는 귀신을 그거를 청소년들한테 빼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데 가설이거든요. 가설. 진실된 게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서는 요즘에 그 가설이 하도 안 맞으니까 안 가르쳐요. 아예.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악착같이 가르치거든요. 가설을. 가설을.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죠. 공룡이 있었냐? 공룡이 욥기에 나와요. 욥기는 어떤 시대 인물이냐면 아브라함과 동일시대 인물인데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은 동물이 나오는데 그 우리 요즘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하마라고 번역했는데 거기 보면 꼬리가 백향나무 같고 브라키오사우루스 그 모양으로 나와요. 보면은. 근데 성경은 공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거인들 보면은 이 이집트 유적지에 보면요. 막 사자를 모가지 잡고 있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림에.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삶이 이게 세상이 홍수 이후에 이게 살기가 안 좋아지니까 큰 동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었다 그러죠. 보면은 바다도 그렇고 강도 산소가 그러니까. 뭐 공룡들 보면은 콧구멍이 별로 안 크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산소의 양이 지금 뭐 23점 몇 프로가 되나 뭐 이러잖아요. 공기에 한 40% 이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콧구멍 가지고 숨을 쉬어도 그 큰 몸집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도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근데 그 가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자꾸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청소년을 불러다가 뭐라냐면은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주고 귀신을 쫓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애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육신적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찬양하는데 찬양하기가 싫어. 그럼 그게 뭐냐면은
귀신의 역사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돌아다니고 막 정신 하나도 없어. 뭘 하고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 없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걸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내 잡념에 시달리면은 이게 사단이 내 삶을 자꾸 장악해 들어간다.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 뭐가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활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용과 홍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왜 말씀을 성령으로 쪼갠다 그러지? 나는 말씀을 쪼개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귀신이 죄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골수에 삶에 딱 붙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몸에 딱 붙어 있으면 그게 나중에 귀신이 죽음의 영이 암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집안에 보면은 약한 부분을 타고나는 게 있어요. 약한 부분이. 거기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무너뜨리라니까요. 보면은 기질적으로 약한 게 있고 성품적으로 약한 게 있고 육신적으로 약한 게 있다. 오늘 아들은 뭐 천식에다가 뭐 오늘도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이제 조개도 먹지 말라고 뭐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도해야겠다. 저거를 타고난 거를 저거를 가문의 저주를 죄로 인한 것인데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 받는데 나는 할아버지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왜 할아버지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저주가 내게 내려와 있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던 저주가 내게 내려와 있어서 찬양하려고 하면은 그 저주가 그 영이 그 죄값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이 말씀이 떨어지면 새가 와서 확 주워 먹어. 주워 먹어.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거를.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 붙여. 싸워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 뭐 자꾸 주워오고 싶어. 그지 영이 붙어가지고 그거 싸워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내가 주워와? 내가 일하고 돈 벌면 되지. 축복받으면 되지. 남의 도움받는 영이 붙어가지고 자꾸 도움받으려고 그래. 내가 할 수 있거든. 뭐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이니라.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고 승리하면은 열려질 텐데 이걸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내도 질질 끌려가요. 그래서 세례가 세 가지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 이거는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를 이 세례요한이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야. 안 왔어 아직. 가까이만 왔지. 그런데 이 회개한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소문을 내신다니까. 그 성령을 그들이 받죠.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았는데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해결 안 되는 게 있냐? 이 성령과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같이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나안 정복으로 표현하면은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돼.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그 가나안 땅의 제일 큰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말을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무너질 걸 믿고 돌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소리를 붙이라. 그때 와르르 무너지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안 되던 저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애들이 공부가 안 되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가면은 3개월을 못 다니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꾸 알 수 없이 두통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뭐냐 밤에 시달려가지고 잠을 피곤하게 못 자는 사람. 뭐 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짜증나고 화나게 하고 이런 저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내보내고 이기고 떠나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다니까요. 제가 왜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냐면은 공부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일단은 또 하나는 뭐가 힘드냐면은 이게 성품이 좋아야 되는데 그릇이 좋아야 되는데 아니 성품이 내가 별로야. 어 기질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자꾸 하나님은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싸워야 돼요. 이 더러운 성질.
기질, 성품, 뭐냐면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두려움. 두려움은 말씀에 뭐예요? 요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니라. 형벌을 왜 받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받는 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거는 뭐에서 오는 거냐면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안 지었잖아요. 나는 타고날 때부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품상. 그거는 내가 두려움, 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가문의 저주가 죄가 이래서 나에게 내려온 거예요. DNA 가운데 붙어서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성품을 와요. 애도 꼬마애도 안 가르쳐준데도 메롱 목사님 나한테 메롱 이더라. 일로 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메롱하는 귀신 나와. 보면은 안 가르쳐주는데 다 해요. 욕 잘해요. 애들이 보면 나 눈치 보고 삐지고 뭐 다 해요. 보면은 귀신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면은 그거는 막 갑자기 은혜 받았다가 막 오해하고 우리 금요일 날 오시는 분 있잖아요. 사모가 이제 바빠가지고 물을 안 갖다 줬어.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사모님, 어, 왜요? 나 이제 오지 말까요? 왜요? 어? 물도 안 주고 뭐냐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싫은가요? 오해케 하는 귀신. 그 저주가 내게 삐지고 오해하고 어제도 또 하나 오해했어. 그거 오늘 안 왔네. 보면 뭐냐면은 오해하고 삐지는 거 그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왜 삐져요? 막 이 감자가 올라오잖아요. 화가 나. 감자 올라와서 집어 던지고 예배에도 하나 감흥. 옛날에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쫓아가 다녔는데 예배 드려도 하나도 모르겠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뭐냐면요.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때문에 그래. 아무리 예배를 하려고 그래도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성에 갔는데 옆에 노숙자가 노숙자 출신이 앉은 거야. 내가 그 주에 그 전주에 노숙자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 어, 노숙자 왔길래 전도했더니 이놈이 돈만 먹고 튀었어. 그 내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막 세 명이서 안수기도 했거든요.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막 기침도 해. 기침도 해. 그래가지고 다 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사기당한 것 같은데 이게 느낌 사기당한 느낌 들어. 거짓말 같은데.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 성심성의권 했지. 보면은. 근데 그 노숙자 옆에 다니는 노숙자가 출신이 나한테 바로 얘기해. 앉자마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뭐라고 했냐면 제가요 원래 노숙자 출신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노숙자 출신인데 내가 오걸단한테 떨어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냐 신림동에서 왔다고. 당연히 신대방에서 왔대. 신림동 보면은 저기 신림 사거리 보면 공동 화장실 하나 있어요. 거기가 원래 노숙자 아지트거든. 화장실도 가고 오줌도 싸고 응가도 하고 거기 많이 와요. 지금 수리하다니 다 고쳤더라고. 깨끗하게 다시. 거기에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림동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곳 가려고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신대방 삼거리에서 난곡 사거리로 갔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어딜 들어갔냐? 그 평화 어린이집이랑 평화교회 같이 하거든요. 거길 들어갔다. 근데 목사님이 자기에게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뭐라 그러냐면은 한 달만 교회 다녀봐라. 한 달만. 한 달만 교회 다녀봐라.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러니까 며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양말도 갖다 주고 옷도 가져 주고 이제 다 갈아입고 사람 깨끗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달을 지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듣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도 뭔지도 모르게 아무도 뭔지도 모르겠고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고아를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목사가 됐더라니까요. 그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양반 학력이 짧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막 자기도 모르게 안수 받는데 예배하는데 방언이 터져버려.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말씀 전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이야, 그래. 그때 가서 몇 번 왔어요? 5번 왔대요. 딱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사봉사 도와주면은
한다는 거야. 목회한 지 12년 됐대. 어.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고 딸 둘 낳고 그리고 자기 바뀐 얘기 쭉 하는. 그 내가 그렇지. 내가 노숙자에게 그게 한 게 아니고 복을 쌓은 거지. 내가 사기 당한 거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한 거야. 마음의 위안을 주시려고. 내가 2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니까. 미안해. 5만 원 준 사람, 2만 원 준 사람. 나도 돈 줬어. 나도 내가 입을 거 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 하나도 어떤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근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서 이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나타내고 이제 올라가는데 십자가 지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을 하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고 결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자신을 얘기하거든요. 자신이 지금 십자가지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장이가 서기관들이 넘겨지고 죽게 되고 능력과 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제자들이 앞에 건 들리는데 뒤에 게 안 들려요. 뒤에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게 많다니까요. 쓸데없는 것만 들어. 예와 하면 예와만 잔뜩 듣고 있고 본질은 말씀을 못 붙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인도받는데 뭐 하냐면은 말씀이 안 들려. 뭐가 들리냐? 내가 필요한 부분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들어도 내가 거부하는 건 거부해버려. 그게 뭐냐면은 귀신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돼. 말씀에 딱 들었을 때 거부감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믿음 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는데 제자들은 자꾸 앞에 죽음만 들리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옛날에 캐나다에서 부활절 연합 집회를 드린 거예요. 근데 부활절 연합 집회를 드리는데 그 연합회 회장이 설교를 맡았어요. 근데 이 목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부활절 설교를 맡았는데 사실은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캐나다 교회가 다 절단났죠. 캐나다 교회가 다 쓰러져요. 다 망해. 문 닫고. 그 뭐냐 교회 거리는 교회 처치 거리는 뭐가 되냐? 그 동성애 거리로 바뀌어 버리고. 왜 그러냐? 부활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부활의 능력을 안 믿으면 성령의 능력을 안 믿거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힘을 없죠. 우리가 오늘 가서 집회도 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오후 예배 하거든요. 광화문에서도 서울역에서도 숙대 앞에 거기서도 이렇게 한대요. 보면은 근데 중요한 부분은 왜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잃었냐? 사실은 목사님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 가라. 병원 가라. 병원 가라. 옛날에는 병원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 시대의 목사님들은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을 낫게 했다니까요. 치유하고. 그래서 막 집회를 하고 나면은 질병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 일체 타고 갔다가 휠체어 버리고 가고 목발 짚고 갔다가 목발 버리고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냐? 병원 가시라. 좋은 병원 소개시켜주겠다. 좋은 목사 소개시켜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목사님들이 양심상 자기들이 잘 안 믿어지는 거는 슬슬슬슬 뺀다고요.
슬슬슬슬 강조를 안 해요. 왜? 찔리니까. 찔리니까. 제가 요즘에 두 가지 좀 싸우는 거죠. 성도들 같은 경우 뭐 조양 사모님 무릎 기도 계속 안수기도 해. 이 무릎이 재생되게 해달라. 재생 안 되는데 성령님 재생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뭐냐면은 저기 우리 반장님 몸이 막 가려. 그리고 두통이 있어. 뭐냐?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하면서 계속 두통 떠나게 해주시고 이것 떠나.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왔길래 안수기도 해주고 좀 덜 가려워요. 무릎 안. 목사님 어제는 좀 덜 가렵더라고요. 덜 가렵더라. 그래요. 어, 또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또 자꾸 또 기도해. 우리 권사님 머리가 실이 돼. 그리고 심장에 피가 조금 새. 권사님. 그래서 기도할 때 해라 그거야. 하나님 머리 시리지 않게 해달라. 뼈가 시리고 골이 시리고 시리지 않게 해달라. 보면 심장에 피가 나네. 이거 낫게.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못 고치니까 성령으로 고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이 치유사역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님 사모님도 성에 갔다 오시라. 또 이럴 때는 또 가시고. 왜냐? 그래서 치유사역을 하시라. 은퇴한 이후에 아픈 사람들 데려다가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거 하시라. 성경에 있는 거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교회도 문제고 앞으로 시대도 문제다. 이제는 길거리에 전도하는 걸 방해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근데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는 그건 괜찮잖아. 증인들 데리고 전도하는 거는 괜찮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는 안 돼요. 우리 전도해 봤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 왔는데 이 사람들 오니까 알코올 중독자 오니까 그 술기신 붙은 거거든요. 내가 보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 막 권사님 도웃겠다고 하지 말라고. 권사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어떻게 안 하냐고. 그래도 하지 마시라고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술귀신과 음란귀신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했던 말 또 하고 하거든요. 근데 여자잖아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면 집착하거든요. 술 먹은 귀신들 그 다 그래요. 보면은 음란귀신 붙어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사람을 엄청 귀찮게 하고 짓누기해. 근데 목사인 나도 아직 저거를 내가 어떻게 사야겠지 내가 감이 안 잡히는데 권사님이 용감하게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보면은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큰일 나서 딴 데 갔죠. 보면은 그 뭐냐면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능력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능력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능력 없이 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능력 안 받고 성령의 능력 안 받고 일하러 가려니까 일하는 데서 조금 시험 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욕하고 그 귀신 또 붙어와. 그러니까 뭐냐면 왜 여러분에게 능력 받아야 되냐?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권능이 임해야 되냐?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다른 교회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능력 받냐? 말씀과 기도에 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이건 해왔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로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겠다. 능력 받으러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한 6개월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팀 만들어 기도하세요. 물어보죠. 기도하니까 어때요? 승질 안 나죠? 짜증 안 나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힘들어서 짜증을 못 내겠대요. 힘들어 3시간 기도하느라고 바빠서 잔소리할 시간이 없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좀 더 하면은 하나도 안 바빠요. 일상 가운데 다 기도가 돼. 그리고 시간도 단축되고요. 잠도 짧아져요. 피곤한 거 없어져요. 그리고 저 학생들은 기도하면 잡념이 끊어져요. 잡념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걸로 모질라가지고 음악 귓구녕에 꽂아놓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보면은 공부도 안 돼. 보면은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막 또 공부가 안 되고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보면 인생에 내가 해야 될 거 비전이 나와야 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 젊은 환상을 보고 누구는 꿈을 꾸고 막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믿음도 없지요. 믿음이 역사 안 하냐. 사랑도 없지요. 이 소망 뭐야 수고하지도 못하지요. 그리고 뭐냐면은 소망도 없지요. 인내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거야. 그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열받더라니까요. 그게 열받아. 왜 구원받아 소용이 없어? 교회 다녀 소용없어? 교회 받으면 능력받고 변화되고 치유되는데 나는 이걸 조금 해봤는데 내가 치유됐는데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3년 작정하고 하겠다. 성도들한테도 이제 이거를 시키겠다. 왜 하나도 안 변해? 술꾼들 여전히 술꾼이고 짜증꾼들 여전히 짜증꾼이고 원망쟁이도 원정 그대로 원망쟁이고 낙심쟁이도 그대로 낙심쟁이고 마귀의 상태와 똑같은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도 안 변하는데 안 변하니까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엄청 어려워요. 말을 못하겠어. 부끄럽고 내 자신을 보니까 부끄럽고 교회도 와서 보니까 부끄럽고 큰 교회도 많은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작은 것 같고 그러니까 못 데리고 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힘든 거야. 그게 뭐냐면요. 오늘 그게 내용이 잘 나와 있다니까요. 그게 뭔 내용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도 않는 세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에는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내 아들을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열등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공부에 대한 열등감, 가난에 대한 열등감, 이 뭐냐면 수준에 대한 그 열등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는데 그 상처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놀고 싶은 거 못 놀아가지고 이제 돈 조금 보면 모아서 놀러 가야 된다, 먹어야 된다,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도 뭐냐면 내가 예수님 보좌 옆에 함께 해주세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보면은 자리 싸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 자리 싸움이 얼마나 심한데요. 아주 교회 와서 막 너무 부러워하고서 저 사람은 돈 잘 버나 보다. 아이고 부러워라.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에이구 무식한 놈. 난 무지한 놈.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 하나도. 남의 집 가가지고 막 부러워가지고 저 사람 뭐 좋아. 우리 아들도 아빠 우리도 놀러 가. 왜? 우리도 어디 가고 싶어. 학교 가서 애들 자랑하고 나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하고 뭐 상처가 아유 부잣집 가보라니까요. 부잣집 가면 그런 거 자랑 하나도 안 해요. 그 상처 없는 사람 하나 그거 하지 않아. 근데 내 안에 상처가 가득 있으니까 귀신의 통로가 딱 돼 있으니까 그래 이 정도 백은 가져야지. 그리고 이 정도 옷은 입어줘야지. 옷을 잘 입었는데 마음이 더러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면은 마음이 더러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이들이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뭐냐면은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상처가 가득 있어. 가득 있어. 내 열등감이 가득 있어. 비교의식이 가득 있어. 그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내 마음에 가득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만나면은 부럽다. 내 후배가 어느 날 제너시스를 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만데? 1,000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몇 년씩인데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10년 전에 차라는 거야. 1,000만 원밖에 안 한대요. 내가 물어봤어. 나중에 인실직고 하더라고. 왜 제너시스를 샀어? 그러니까 사실은 형 차를 탔는데 내 차도 아니야. 교회 차야. 어. 그래가지고 형 차를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형 차가 살려니까 비싸대. 근데 10년 후에 제너시스는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살려고 저기 평택에 있는 사람이 수소문해가지고 목사님 그 목사하면서 또 차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천까지 와가지고 차를 사고 지차 끌고 가서 아는 목사님 데리고 가서 자기 차는 목사님이 끌고 오게 하고 그 새 차는 자기가 10년 먹은 그 제너시스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딱 보고 야 사고 났는데 범퍼가 이게 좀 벌어졌는데 보니 사고 안 났다는데 딴 데도 알아봐줘. 나는 그거 잘 보기 때문에 보고 야 근데 그 상처를 내가 그 왜 하냐면은 걔가 24살 때 걔랑 같이 방생활 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걔네 집에 갈 일이 있었어. 걔네 집이 어디였냐면은 양재동, 일원동 쪽에 그쪽이었거든요. 양재 쪽에 살고 일원동 쪽에 사는데 야 나는 강남은 다 부자들이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반지하에 살고 있더라고. 그 얘가 맨날 나한테 신학교 다닐 때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신학교 왔는데 형, 나는 다시 저 그 변호사 될 거라고. 그래서 학교를 나랑 1년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는 자퇴서 내고, 아니 저거 편입해가지고 전남대 가가지고 법학과 가가지고 공부했다. 그래서 고시촌 여기서 10년 동안 있어. 나안 됐어. 나가리 됐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뭐냐면 이제 나가리 돼가지고 에라 안 되겠다. 돈 벌러 가야겠다. 그래도 전남대 나왔으니까 학벌이 되니까 전남에 가서 광주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그 대우 일렉트릭 이제 망했잖아요. 그 세탁기 만드는데 거기에 간 거야. 근데 거기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데 그 앞에 있는 교회 갔는데 거기서 권사님이 꼬셔가지고 자기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다녀오다 되돌아온 거예요. 근데도 이 목사인데도 항상 보면은 비교의식이 항상 있어요. 항상 뭐가 비교해, 뭐가 비교하고, 뭐 비교하고, 그리고 뭐냐면 가오를 중요시 여기. 그리고 항상 안경도 깨끗하게. 야, 너 시달리냐? 내가 막 1년 후배니까. 야, 야, 뭐야 그걸 못 버리냐? 왜 강남에 살았는데 반지하에 산 거야. 강남 반지하에 사는 상호보다 신림동 반지하에 사는 게 상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천차가 적으니까. 적으니까. 저 아파트 동네 옆에 그잖아요. 그 주공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지 아파트 산다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아파트에 나올 때 들어갈 때 빙빙 돌아서 들어가고 빙빙 돌아서 나온다니까요. 그게 엄청 상처가 돼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강남에도 타워플레이스 그 뒤쪽에도 보면요. 주공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분양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경민 권사님도 분양받았다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못 살겠다고. 애들이 막 거기에 비교하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신림동이 좋은 동네예요. 좋은 동네. 상처를 깊게 하지 않은. 내 이 얘기는 왜 해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왜 돈을 벌어요? 여러분 왜 뭘 해요? 어, 내 후배가, 아니 내 그 친구 박경도 목사 딸이 이제 대학에 갈 나이가 2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어디 써? 그러니까 오, 명지대 쓴다는 거예요. 오, 좋은 데 쓰네. 과가 뭐야? 아랍 문학과래. 뭐 그런 과도 있냐? 그런 과도 있냐? 그러니까 야, 좋은 과를 가야지 무슨 그 아니라는 거예요. 간판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간다. 아무리 얘기해도. 왜냐면은 경험을 했거든. 뭐였냐? 간판의 경험을 한 거예요. 가난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내가 40, 50 먹어가면은 대학 학벌이 아무 중요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은 다양하고, 그리고 내가 전문성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데 굳이 그렇게 간판을 할 필요 있냐? 그러니까 얘기하더라. 세속에 빠져서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게 뭐냐면요, 걔는 그래도 잘 사는 격이라니까요. 그런데도 가문에 내려오는 가난의 저주가 상처가 굳어져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학벌 강조하는데 공부도 더럽게 못한 부모들이 공부 강조한다니까요. 오히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요, 자녀들한테 공부해란 얘기 안 해요. 자기가 그냥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거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면 애들이 보고, 아, 엄마도 노래도 되는데 자기가 뭐 할 걸 열심히 하고 있구나. 뭐, 뭐, 뭐 있잖아요. 가수 가운데 뭐냐면 저거 한 사람 치과 의사면서 노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엄마 애들 세대 다 서울대 보낸 애들 엄마들 보면 서울대 나오면서 특징을 있다니까요. 막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한다고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책 읽히면서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근데 비전이 생기면은 그 비전을 이루는 이렇게 쭉 길이 있는데 그걸 이게 가도를 이렇게 제시하지.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쉽게 안 하냐?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 상처. 지도 공부 더럽게 못했으면서 그 공부 못한 머리 가지고 가문의 저주 가지고 타고난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할 리가 없죠.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라는 얘기보다는 책을 봐라. 재밌다. 네. 그리고 뭐냐면은 너네 집중력이 안 되니까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면서 해라. 그리고 내가 공부 잘해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보면은 서울대 나오는데도 30%는요 가난에 찌들어 살아요. 몇 번 만났다니까요. 제가 서울대 나왔는데도 왜 그러냐? 그 저주의 영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이상하잖아. 아, 저렇게 학벌이 좋은데 왜 저렇게 별 볼 일 없이 살지?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학벌 보면 학벌 얘기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귀신의 영이 가문의 영이 그 집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아직도 자리 싸움, 비교의식 이거 못 벗어난 거예요. 그거를 뭐 해야 되냐? 성령 세례와 불세례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열등감을. 저도 그 열등감 때문에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서울에서 목회를 하냐. 그것도 학벌 높은 서울대생들 옆에다 놓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내가 이걸 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읽어주더라. 네가 영어 가르칠 거냐, 수학을 가르칠 거냐, 말씀을 가르칠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돈 버는데 기술 있으면 되는 거 가지고 기술 배워서 기술 잘하면 되지. 왜 내가 학력에 스트레스를 받냐고요. 어, 그 필요한 거는 따면 되죠. 어,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따지도 못해요. 그거 아니라고. 뭐냐면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는 이유는 십자가 달리러 가잖아요. 이들의 말을 의할 것 같으면 옆에 있게 해달라면 강도들 자리 내 자리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네 십자가 달려 죽을래? 이 말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그래서 야고보는요 첫 순교자가 돼요. 제대로 잔을 마셨어. 열두 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야. 이 사도 요한은 뭐 하냐면요. 요한복음도 쓰고 계시록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아니 그 요한계시록과 요한일기 3서 썼다 그래요. 그래서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계시록을 작성하고 그래요. 뭐냐면은 나중에 감옥에 갔죠. 섬에 갇혀가지고. 그 뭐냐면 자기들 그릇대로 사명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나 너희들도 이렇게 순교하게 되고 너희들이 살아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하여 할 수 있나이다. 너희들이 이걸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고 용감하게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공하여지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우셨다고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경제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어떻게 받으려고? 받으면요 내가 내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요. 아들 자랑하려고요. 딸 자랑하려고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하려고요. 어 그러니까 못 줘. 하나님이 안 줘. 왜? 주님 자랑할 게 아니니까. 주님 자랑할 게 아니니까. 주님의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그거를 불로 태워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태워야 돼요. 오직 성령은 너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들 비교의식에 사니까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또 높아졌대요. OECD 국 가운데 1인데 일이 안 해야 될 거 꼭 일이 하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공부는 일이 못하는데 게임은 일이요. 어, 장난은 일이요. 상처는 일이요. 이런 거 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좌우에 앉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너희에게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으려니와 내 좌우에 앉은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신경 쓸 거 아니고 네 사명 나를 따라오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열한 제자가 듣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제자들도 다 그 자리에 앉고 싶어. 제자들 다 그냥 어떤 사람이 은사했으면 나도 그 은사 달라. 그러지 말라고요. 나에게 준비된 은사 있다니까요. 나에게 있는 축복이 있다고요. 보면은.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오늘 지금 제자들 12명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도 따라오는데 제자들이 이러니까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기도를 시키는데도 누구를 시키냐? 교회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부터 시키거든. 3시간 기도하세요. 강령 충만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지 화도 못 다스려가지고 뭘 전도를 해.
양육하다가 좀 삐지면은 그거 사랑으로 못 다듬는데 그걸 어떻게 알 거예요? 그거를 섬기지 못하는데 맨날 삐지고 같이 삐지고 화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래서 뭘 사역을 해? 내 애도 못 키우는데 맨날 애들한테 독약 먹여 막 붙댕겨 싸워가지고 애들한테 막 분노를 가문에 내려온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싸우는 거 보여주는 분노도 만들어주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해 어디 가서 전도해요 어, 다 망신만 떨지 망신만 떨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네 12제자를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유대인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마음껏 지위를 휘두르는 줄 알아요 왕이 아니 지금 뭐냐면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법대로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죠 항상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려고 이들이 내가 이제 뭐냐면은 보호자에 앉는 사람이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니 결혼도 이렇게 하잖아요 아, 결혼하면 이제 여자가 내 말 잘 듣겠구나 남자가 내 말 잘 듣겠구나 알고 보니까 이게 말 듣기도 안 듣네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죠 왜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을 들어야지 왜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나는 아내를 돕고 남편을 돕는 사람 돼야지. 도와달라고. 그래서 너도 그저 결혼해서 바로 깨달은 게 그거잖아. 말 잘 들을 것 같아. 전도사님, 전도사님. 어, 자기는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나를 이제 만나게 된 거라. 그럼 이제 말 잘 듣겠구나. 내가 이제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바로 깨달았죠. 말 듣기도 안 듣는. 그게 나의 착각이구나. 그게 뭐냐면은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나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걸 고쳐요. 내 말 잘 듣는 사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모가 필요한 거죠. 내가 목사로서 사모를 도와야 되는 사람인 거지. 내가 사모를 내 마음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러면 가라 그러잖아요. 신경질 낸다. 신경질 낸다. 오라 하면 짜증 낸다. 내가 바쁜데. 음, 말을 말자. 말을 말자. 말을 말아야지.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라. 성도들한테도 말 잘하네.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버려. 어, 이렇고 저렇고. 내 기도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잘 깨달겠지. 그럼 안 해. 그럼 보면 그건 뭐냐면 꼭 고침 받아야 돼요. 고침 받아. 말씀에 인도 받아야 된다니까. 말 들어먹질 않아요. 그걸 뭐야 강박하는. 바로아에게만 강박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강박해. 그래서 가나안 동안 불순종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내용이. 출애굽기. 출애굽기 내용엔 불순종의 얘기나. 그래서 막 뭐냐 우상 숭배하다 죽고 발에서 불 내려와서 죽고 물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 일뜸되고자 하는 그거를 빼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로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너희가 나에게 제자 되는 게 권세를 부리려고 제자 된 줄로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크고자 하면 자꾸 내려간다고요. 꼴등으로 내려간다니까요.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너희 상석에 앉지 마라. 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저희 끌려서 제일 끝에 빈자리에 앉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일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와서 네 자리가 여기 자리가 아니다. 네가 세 번째 자리다, 두 번째 자리다. 이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좋은 자리, 좋은 거 먹는 거, 좋은 거 잘 되는 거 맨날 그렇게 줄 서려고 그런다니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아유, 맛있는 거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헌신하고 주님 원하시는데 간증하고 그거로 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게 뭐가 예수님 자랑, 성령께서 기도하셔서 응답하는 자랑, 하나님 축복받은 자랑, 이 자랑을 계속해야지. 그래서 막 밥 먹을 때도 보면 쓸데없는 자랑 계속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계속하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진짜 전도하려면은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누가 제일 변화돼야 되냐? 목사가 제일 변화돼야 되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변하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보니까. 엄마 아빠를 뭐라 그러냐? 외식하는 자라. 강팍한 거. 외식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외식하는 자라. 강팍한 자라. 교회 와서는 찬양할 때는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집에서는 막이야. 뭐 던지고 막 깨부시고 막. 그래서 그거 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들 다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나한테 갖고 오세요. 설교 시간에 잠깐 이런 거 왜 이러냐? 귀신 들어가서 그러는데 가문의 저주로서 누구로부터 왔냐? 이게 보면은 외할머니가 악썼냐? 외할아버지가 악썼냐? 누가 말을 안 듣고 악썼냐? 이게 가문의 혈통인데 이게 회개할 때 끊어지고 우리가 예수로 대적할 때 끊어집니다. 야, 너무 악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물어보라니까요. 사모한테 물어보,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 내가 악을 쓰는지, 교회 와서 악을 쓰는지, 집에 와서 악을 쓰는지. 우리 딸이 아빠 밥 줘. 넌 왜 자꾸 나한테 밥을 달라고 그래? 아빠면 줘야지. 그지 아빠면 줘야지. 그 대신 설거지는 네가 좀 갖다 놔라.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이 정도씩. 왜냐? 섬기는 자. 그래야지 나랑 같이 놀아. 안 그러면은 독거노인이 될 확률이 높아. 혼자 외롭게 죽었는데도 죽은지를 몰라. 뭐냐면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또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죄와 저주와 이 가문의 혈통에 내려오는 이 저주들을 끊지 못하면은 여러분들도 뭐라 하냐면 대우 받으려고 그래요. 밖에서 대우 못 받은 거 교회 와서 대우 받으려고. 왜 교회 와서 대우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섬기고 밖에 나가서 섬기면 사람도 여러분 잘 되니까 말 안 해도 섬겨줘요. 아유 사장님 오셨습니까? 나는 여기에 사장이 아니오. 여기 그럼 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회사의 사장이시고 나는 그의 심부름꾼이네. 어떻게 이게 잘 돼요?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네요. 주님이 만남의 축복을 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시네요. 어떤 사람이 피자집에서 일을 하는데 알바생 주인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알바생을 자른 거야. 근데 이 알바생이 자르기 전에 한 말이 있어. 뭐랬냐? 왜 치즈도 많이 올리고 왜 좀 크게 해야지. 근데 이 알바생이 잘리게 됐으니까 이제 몇 주가 남은 거야. 열받아가지고 듬뿍 쓴 거야. 치즈 듬뿍 쓰고 크게 빚고 그리고 잘렸어. 근데 대박이 난 거야. 대박. 왜 그러냐? 사이즈 업돼서 계속 나오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연락이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깨달은 거예요. 알바 말을 들을 걸. 알바 말을 들을 거. 그래서 알바를 다시 채용해서 돈도 주고. 근데 너 이제 실장해라. 내가 너의 조언을 안 듣고 너를 안 돼서 잘랐더니.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왜 안 들었어요? 그 사실은 짜증 나가지고 내가 사이즈도 키우고 치즈도 더 썼다고. 그 주인이 모르겠어요. 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더 잘 된다는 거.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창원에서 일을 하는 창원에서 가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잘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 그 사모님이 왜요? 그러니까 거기는 손님이 조금 준다 싶으면 반찬에 하나 더 추가된대. 그러면 떨어지다가 반찬 추가되면 바로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온다는. 야,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베풀면은 오게 돼 있어요. 섬기면 오게. 그 서비스가 좋아 섬기든지 뭐냐면은 음식이 좋아서 섬기든지 친절하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맛집만 가질 않아요. 맛집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를 가요. 편한 데로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넓은 데만 간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돈보다 더 풍성하게 주고 아니면 너무 보고 싶은 여기 저기 구동에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친구들이 밥 먹고 저 술집에 가자는. 그 왜? 거기에 이쁜 누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쁜 누나들이 아주 야시시하게 이쁘게 하고 서빙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생들이 그때 고시촌 있을 때거든요. 고시생들이 바글바글 줄 서서 기다려요. 그 누나 언니 한번 눈길 좀 주려고. 눈길 좀. 그 음란의 장사인데. 근데 뭐냐면은 뭔가 사람은 힐링을 받고 기쁘고 즐거우면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뽑을 때 어떻게 해요? 무고지상. 이런 사람 뽑고 카운터에 놔두면요. 오던 손님 들어왔다 나간다니까요. 들어도 오 잘못 왔네. 이러면서 나간다니까요. 보면은 상냥하게 받고 기쁨을 즐거움으로 일을 하고 막 바쁘면 막 짜증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바쁘면 또 막 노래 부르듯이 아 바쁘고 기분 좋네. 막 뭐냐 알았어요.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된다. 기분이 톤이 올라가야 돼. 보면은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성김의 비밀을 모르고 으뜸되려고 제자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 앞에도 싸웠잖아요. 어제 저번 주 말씀에도 보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싸웠잖아요. 이 체질을 못 버렸어요. 열등감을 상처를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문의 저주가 예수 믿는데도 해결이 안 돼. 응답이 안 와. 어, 저주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내가 열받아다. 그거 보면 예수님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맹인을 만나잖아요. 맹인이 지나가다가 여리고 지나가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 자기에게 질병이 있는데 이 안진뱅 아니 소경이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두 가지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말씀이 은혜롭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이 낫겠구나. 근데 지나간데 그리고 어떻게 소리지어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요.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왜 불쌍해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열매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가정에서 싸우고 예배도 못 오고 예배도 안 되고 안 불쌍해요? 난 내 자신이 보니까 불쌍하다. 16년 목회했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새롭게 하소서 나오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은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라 새롭지 않게 하소서 나와야 될 판이에요. 새롭지 않게 하소서. 왜 이렇게 새롭지 않아요?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그런 간증해야 될 판이에요. 사주시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워 꾸짖어요. 꾸짖어요. 잠잠하나. 왜요? 여기도 이 동창생들 많아 우리처럼 시끄럽다는 거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야 할 제자들이 불쌍히 여겨야 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다들 으뜸되려고 쫓아가고 있으니 이게 또 어디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길도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을 멈추게 하고 우리 기대기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응답이 편안해 없잖아요. 새신자 왔는데 잘 사는 사람 오면 꼴보기 싫어. 목사님이 잘 사는 사람 오니까 되게 친절한 것 같네. 어? 못한 사람 오잖아요. 저 못난 놈이 와가지고 예배 방해되면 은혜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좋은 놈 와도 짜증내고 안 좋은 놈 와도 짜증내고 그저 그런 놈 왔다면 그저 그런 놈 왔네 그래. 활동으로 시작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거를 목회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내가 얘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어, 괜찮은 사람 오면은 좀 도움 될까 붙으려고요. 이따가 또 시험 들고 갈등이 일어나.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뭐냐면은 싸움터가 돼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 먼저 된다 그래 저번 주에 늦게 왔는데 신앙생활 잘하면 응답받거든요. 그러면요 늦게 온 일찍 온 사람들이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왜 은혜 받지? 비교를 보자. 비교를 보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꼴값을 떨고 있네. 늦게 온 주제에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지킨 줄 알아? 나가. 쫓아낸다니까요. 기분 나쁘다고.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어디 가서도 하라는 대로 가서 배우거든요. 다른 교회 가면은 집사가 얘기해도 아멘, 아멘. 내가 배우러 왔으니까 저 자세로 배워야 돼요. 왜? 내가 배워야 교회 가서 가르치죠. 섬기죠. 어? 집사가 내가 목사인데 어디서 뭐 방구 낀다고 자랑하고 앉아. 아니 열받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은혜 하나도 못 받는다니까요. 내가 응답을 못 받아요. 아니 사무엘이 응답 받으면은 사무엘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래야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보면은
이 사람은 소문만 들어도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뭐라고 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 도와주소서.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도 이 가문의 저주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내가 사명자가 돼서 누구를 살리고 있어 영적인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어야 되는데 독야 청천 소나무와 이 잣나무처럼 푸르고만 있어. 그리고는 열매가 없어. 어, 어디 지나가는데 야 사모야 여기 잣나무도 있네. 그러니까 내가 잣을 따다가 준 적이 있거든. 잣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대. 근데 또 그렇게 비싼지 몰랐대. 잣나무를 바로 따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 안에 좋은 거 맛을 보면은 배워야 되는데 내게 막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고 열등감이 일어나면요 그게 내 안에 죄가 귀신의 역사가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소리치는 그 간절한 자를 부르시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던 사람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웃기잖아요. 아까는 잠잠하라 소리 질러 놓고 예수님이 또 부르신다니까 간신배처럼 딱 줄 서가지고 부르신대 오래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 만나면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눈을 뜰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야 아들이 믿음이 좋아. 어, 이제 저희 갔는데 알라딘이가 어디 갔어요. 거기 보면은 볼펜 같은 거 쓰도록 막 낙서가 돼 있더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써놨대요.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옆에서 화이팅이라고 써놨대. 그 우리 아들도 거기다 썼어. 영재고 서울고 서울대 거기다가 들어간다고. 그리고 옆에다가 시호 써놨어. 이름까지. 믿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어제 엄마랑 막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냐. 몇 장 풀었어? 몰라. 그래도 나중에 듣더니 보더만 15개 풀었네. 15개 단다치기인데. 그리고는 믿음 좋게 집으로 가면서 놀러 가. 책 보러 가. 근데 믿음은 좋다니까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머리로 아는 믿음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기도하고 실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믿음을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말 못해요. 어떻게 말해요? 엄마 닮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짜증을 내. 그거는요 하나도 안 먹혀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니도 못한 걸 왜 나한테 하라 그래? 그래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노만 커져. 그리고 대학 들어가도 망해요. 왜 그러냐? 분노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서울대 가서 자살한다니까. 왜 서울대 가서 자살해? 서울대만 가면 다 해결된다고 해놓고 막상 가보니까 해결이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가 이걸 또 해야 돼. 또 경쟁해야 돼. 아니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이 증인으로 요셉같이 세워주시는데 이거를 내가 이 성경적인 방법을 모르고 애들한테 잔소리만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변화되겠어요? 내가 안 변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말라고. 니도 안 변했는데 뭘 누구한테 변하라 그래. 막 권사님이 기도하더라. 막 자녀들 기도 막 교인들 성도들 다 기도하더라. 내가 기도하지 마세요. 권사님도 안 변하는데 뭘 누구를 기도해요. 권사님이 기도하면요. 은혜가 자녀에게 내려가요. 자녀들한테 내려가요. 자녀들이 짜증낸다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어머니는 짜증 안 내시니? 엄청 짜증낸다. 요즘 변하셨니? 좀 변했대. 그래 다행이다. 더 변해야 되는데 이제 열매까지 나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환상을 봐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인도받아라. 이게 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전도는 안 해라 그래도 와요. 전도는. 내가 전도하다 멈췄다니까요. 안 될 것 같더니 확신이 들어요. 또 왔던 사람도 거의 다 나갈 것이다. 거의 다. 왜 그러냐? 나도 치유가 안 됐고 성도도 치유가 안 됐어. 그래서 3년 동안은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으뜸막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를 꺾어야 돼요. 하나님 내 열등감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경쟁의식이 많아요. 하나님 축복 받으면 경쟁의식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희 주를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안 돼요.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사랑해야 돼요.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이 커야지 공부가 돼요. 근데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공부하라면 공부 안 돼요. 오늘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안 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따라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병이 치료된 다음에 그냥 가도 되는데 안 가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따라 올라가서 봐요.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래 믿어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야 악한 영을 내가 꺾지 않으면은 나는 응답이 없어요. 새신자보다 응답이 없어요. 그냥 박수 치면서 짜증이 나.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박수 치면서 이가 간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이가 갈리는 어떻게 해요? 쫓겨나니까 슬피 이를 갈매니라. 그러면요 교회 다니면 악만 받죠. 악만 받쳐 입만 간다니까. 교회 가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놈은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냐면 살살 꼬드게 교회 안 다니기만. 전직 목사가, 전직 장로가, 전직 안수 집사들이 그런 일을 해요. 마귀 악령이 충만해요. 한번 허용하면 17배로 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상처들, 그 열등감들, 가족들한테 뭐 선물 같은 거한테 몰래 하세요. 생색내지 말라. 사람들 생색내지 마. 그 내 상처였어요. 보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누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된 제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